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훈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거룩한 주일날 여러분들하고 다시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봐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잘못 본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는 그 태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많은 문제들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이 바로 뭐냐면요, 바로 구약과 신약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은 예전에 목사님들이 구약은 율법이요 신약은 은혜요 이런 말씀을 하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구약은 율법이니까 이 시대에 별로 필요 없다라는 그 무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구약은 두껍고 뭐 어렵고 옛날 얘기고 옛날 역사고 뭐 우리랑 별로 상관없잖아, 신약만 보면 되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은요, 창세기 처음서부터 끝까지 요한계시록 전체 66권이에요. 여러분, 성경 전체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 거 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여러분, 성경 전체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그 구속의 역사, 구속사를 말하고 있는데 그 구속의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전체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속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이러한 그 오해를 지금 이 순간에 멈춰주시고 성경,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전체 다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성경은 신약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밖에 없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성경에서 말한 모든 것이 바로 나를 가리켜 말하는 말이다 라고 분명히 직접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여러분,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다 뭐예요? 구약 성경 전체죠.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구약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또 그 메시아가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으로 기록을 했고, 신약은 그 구약에서 예언된 그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고 그것이 또 어떻게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로 보여주고 증거하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본문이 바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누가복음 19장 후반부는요, 예수님 사역 3년의 그 공생의 사역이 마무리가 되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주의 첫 번째 일요일이 바로 오늘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그 일요일 날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메시아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면서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너무나 잘 아시죠?
근데 이 사건이 이미 구약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된 사건인 것을 성경이 정확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그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거의 왔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 성 동쪽에 있는 감람원, 감람산에 도착하셨어요. 여러분, 이 감람산은 성경 예수님과 연관져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 지역인데 굉장히 예수님과 이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람산은요, 예수님께서 늘 가셔서 기도하시던 장소예요. 겟세마네 동산이란 곳 기억나시죠? 이것이 바로 이 감람원, 감람산에 있는 곳이었고, 또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시다가 그 대제사장과 군인들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잡았던 곳이 바로 이 감람산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승천하셨던 곳, 바로 이 감람산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곳이 또 바로 이 감람산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감람산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감람산에 있는 그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거의 오셨는데 이 건너편에는요, 그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서 제자들에게 두 사람을 보내면서 저 건너편에 있는 마을로 가서 나귀 한 마리가 메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옆에 새끼 나귀가 있을 테니 그 나귀를 끌고 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심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여러분, 이 모든 사건이 그 당시에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요. 이미 구약에서 많은 선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을 아주 정확하게 지금 이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이 장면은요,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구약의 선지자에서 명확하게 예언된 사실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러분, 스가랴는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거의 500년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어요. 바벨론 포로 귀한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성전을 다 이루지 못하고 이제 있을 때 학개와 스가랴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들이 다시 성전을 이루도록 하시죠. 그때 활동했던 스가랴인데 그 스가랴가 이렇게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실 겸손한 왕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한 거예요.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명확하게 말하고 있죠. 지금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신약 성경에서 다 성취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똑같이 이 장면을 설명할 때 바로 이 이야기를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이루시는 모든 일들이 구약에 예언된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이 성경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나귀 새끼를 끌고 왔는데
제자들이 그 어린 나귀 위에 자신들의 겉옷을 걸쳐 놓습니다. 자신들의 겉옷을 깔고 그 위에 예수님을 태우죠.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나귀가 가는 길 위에 다른 제자들도 자신들의 겉옷을 펴서 그 위에 놓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3절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여러분, 제자들이 갑자기 왜 자신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깔고 또 나귀가 지나가는 그 위에 자신들의 겉옷을 깔까요? 지저분해지잖아요. 흙묻잖아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제일 중요한 옷인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역사의 문화 속에 이 겉옷을 깐다는 얘기는요, 바로 왕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어요.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 왕에 대한 자신들의 그 존경의 표시로 그 앞에 옷을 까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겉옷을 깐다는 얘기는 그 왕에 대한 아주 극존칭에 대한 표시죠.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구약의 그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나오는 그 장군 예후 아시죠? 예후에게 그 선지자 상도가 가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다 하고 이제 기름 붓고 도망가는 장면에서 머리에 기름을 닦으면서 나오는 이 예후 장군에게 같이 있던 장군의 무리들이 무슨 일이야 하고 물어보죠. 그때 이 상황을 얘기하고 나니까 바로 옆에 있던 장수들이 바로 겉옷을 가져다가 예후 장군 앞에다가 깔아놓고 왕이시여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9장 12절 13절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저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덜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왕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이렇게 자신의 겉옷을 까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어린 나귀 위에 자신들의 겉옷을 깔고 예수님이 가는 그 나귀에 가는 길 위에 자신들의 겉옷을 깔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단지 12명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외에 많은 제자들이 있고요. 지금 이들은 굉장히 흥분했어요. 왜요? 예수님이 비로소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있는 이 장면 속에서 와,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나라의 왕이 되시는구나 하고 너무 들떴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많은 무리들과 함께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 모습 속에 많은 무들이 모여서 와,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던 저 예수가 이제 메시아로 오셨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왕이 되시는구나 하고 그 무리들이 아주 흥분해서 막 예수님 행렬을 보고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여러분, 지금 이 예루살렘 성 입구에 그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몰려서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그 주변에 어마어마한 아주 그냥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누가복음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이 장면을 마태복음에서 보면 이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죠. 마태복음 보면 21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 장면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있던 많은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죠.
여러분, 호산나는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제까지 행했던 모든 이적과 모든 사역을 봤던 제자들이 이제 비로소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예수님께서 이 나라의 왕이 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를 압제했던 이 로마의 군대를 물리치시겠구나 하는 기대감에 가득 차 있었던 거죠. 그럼 많이 몰려들었던 다른 무리들은 어떨까요? 그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하는 그 구원은 바로 이 정치적인,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독립을 통해서 현실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구원을 위해서 가시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고 있는 그 구원의 길과 사람들이 소리치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그 구원이 전혀 다른 구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에게 호산나를 외치고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던 이 많은 군중들이 불과 3, 4일 후에 그 로마의 빌라도 총독 앞에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외치던 그 소리치는 그 군중들로 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 구원이 아니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또 이 땅의 왕으로 오신 분이 맞죠. 그런데 그분이 지금 대부분이 생각하는, 우리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런 힘과 권력으로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 세상에, 우리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세상의 왕을 기대해요. 그 왕 중에서 굉장히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왕으로 기대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너무나 초라하게 오실 때부터 말구에 태어나셨죠. 그리고 가난한 몫으로 사시면서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그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마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너무나 나약한 모습으로 당시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고발되고 또 이들에 의해서 이방인 손에, 로마인 손에 묶여가지고 온갖 수치와 모욕과 그 말할 수 없는 육체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결국은 어디로 가냐?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당시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저주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그 저주의 길로 가시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저주의 상징으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임금들이 보통 타는 말은 애굽에서 수입한 아주 준마예요. 근데 지금 그 말도 아니고 나귀인데,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이 겸손하신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뭘까요? 여러분, 그렇게 겸손한 아주 초라하고 나약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나약하게 돌아가셨죠. 근데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짐을 다 짊어지고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그 저주를 받아내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대신해서 그 저주를 받으신 덕분에 우리가 가던 그 죽음의 길이 생명의 길로 바뀌었고요. 우리에게 있었던 그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 또 죄의 종으로 살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그 죄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자유가 됐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그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작은 일인가요? 이것이 바로 그렇게 초라해 보이고 그렇게 나약해 보이고 그렇게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적은가요? 놀라운 일을 하셨죠.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의 저주의 그 저주를 받아서 돌아가시고 그러고 끝났나요? 아니죠. 사흘 만에 그 사망의 권세를 짓밟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무덤에서 사흘 만에 살아내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렇게 부활하신 것은 바로 또 우리가 앞으로 죽음에서 부활할 수 있도록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좀 계시다가 승천하셨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저한테 누가 물어볼 거예요.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아느냐? 봤냐? 저는 못 봤어요. 근데 제가 아는 집사님이 보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집사님 이름이 스테반이에요. 스테반.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여러분, 스테반 집사님이 직접 보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결코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때 그 예수님은요, 그 입의 기운으로, 입에서 나오는 그 칼날로 이 땅의 모든 악을 다 멸하실 것이고, 이 땅의 모든 세력을 다 멸하시고 난 다음에 진정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세우시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은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러분, 바울은 그 마지막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즉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시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어마어마하게 권세가 있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그리고 14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 보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렇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부인 교회 우리가 이렇게 오실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신부가 신랑 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아요. 그리고 오는 것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 신부는 진짜 신부가 아니에요. 가짜 신부예요. 진짜 신부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날마다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날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랑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고대하고 그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교회, 신부인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예수님이 언제, 신랑이 언제 오는지 관심 없이 오로지 이 땅에 코박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살기 위해서 아주 몸부림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섭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제 다시 오실 그 신랑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정말로 참 신부인 교회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